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뒤끝 장렬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다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번제부터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변소 화장실에 그 오물 묻히고 죄로 범벅이가 되고서는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상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속에 더러운 것들을 변소 화장실에 가서 쏙쏙 빼듯이 말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5대 제사법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반드시 이거 해결 안 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 디카이오스 내의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번제에 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럼 번제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번제단의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석으로 이 나무를 태우고 말이죠, 화목제 기름을 불 올려서 말이죠,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걸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 열심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 늘 열정적으로 타오르게 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불은 일단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말한다고 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또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의 불. 또 무엇보다도 모든 걸 소멸하시는 그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에요. 또 그 보좌는 불꽃과 같아서 시시한 이런 햇빛이나 등불이나 말이죠, 달빛 이런 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는 불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는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려고 하면 마치 바퀴가 있는 것처럼 그 달린 바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아예 이 불이 강처럼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임재를 항상 불로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말이죠,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불로서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즉 불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불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 때 불이 아닌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반드시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소멸하는
불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빛을 발해가지고 혼자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이 땅의 것을 자랑 삼고 말이죠, 공로 삼는 자들은 그 소멸하시는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다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흘러넘치는 그 불의 강 앞에서, 그 불의 강 앞에서 말이죠, 가기도 전에 다 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아무 공적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타지 않는 공적을 쌓아서 말이죠,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상급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급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빼앗기고 해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손해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보도록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불로서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물론 대소하고 다 서가지고요,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의 불, 그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모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번제의 불을 태우듯이 하루 24시간 밤새도록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의 불로 말이야, 그 불을 깨트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127편 2절을 보도록 하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슨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자가발전하고 밤잠 설치면서 부산 떨지 않아도요, 번제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살아간다고 하면 비록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 대신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바로 이게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것. 우리 인생의 앞길을 번제단의 불이 계속 밝혀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번제는 우리의 열심히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거든요. 24시간 하나님만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일상의 삶이 그 소멸하시는 불, 심판하시는 불,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코람되거든요.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면전 앞에 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번제로 번트 오퍼링, 불태워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100%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말이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칼을 들어 잡으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에 미리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웃음의 꽃이 피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려고 한다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 소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태워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에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된 것을 가지고 제사는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도록 하십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소제는 특별히 너무 가난해서, 너무 없어서, 연약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드릴 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가난하다고 없다고 해서 말이죠, 제사함 받을 제물을 못 드린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 없으면 가루라도 드리라는 거죠. 가루. 일상의 삶에서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먹는 그 가루라도 드려서 참된 예배자로 죄의 문제를 좀 해결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단 앞은 이퀄 여호와 앞이라고 그랬어요. 제단 앞 여호와 앞. 제단 앞 여호와 앞에서 드리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앞은 이퀄 여호와 앞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단 앞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뭘 합니까? 소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단 앞에서 가루의 제물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가루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물질 이런 거 완전히 깨트리고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빚으시기 쉬운 그런 아름다운 그 반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그릇을 빚으셔가지고 그 토기 안에 보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를 빚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곡식이 귀하고 좋아도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곡식 그대로 말이죠, 까칠까칠해 가지고서는 이게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빚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빚기 위해서는 빠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루가 되면, 쌀가루가 되면 송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밀가루가 되어지면 만두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각종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아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로 본사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교회에 특별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귀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손가락 요 2마디 되는 거 말이죠, 뭐 골드바를 꺼내 놓더라고요. 아빠 이거 교회에다 헌금할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요즘에는 금이 품귀 현상이 생겨가지고 금방에서도 이제 아예 금 거래소에서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너무 금을 다 사가지고 금이 없대요. 지금 금이 없어.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 뭐 지가 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금은 99.9999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특별한 금이기 때문에 더 계속 오른다고 막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이제 골드바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내 생각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뭐 아들은 말이죠, 금이 오를 때까지 계속 이거 그냥 교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 계속 더 오를 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덩어리째 놔두는 게 어쩌느냐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번제단의 온전한 희생제물로 이 태워서 가루가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각을 떠지고 잘라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덩어리째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산채로 드릴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피가 흐를 때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가만히 이게 있으면은 굳어져서 피딱지가 되어지잖아요.
이 피딱지가 몸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반신불수 되는 거예요. 혈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거 당장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막 쭝얼쭝얼하면서 아깝다고 어쩌다고 뭐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자꾸 계속 오를 텐데 사실은 아니나 다를까 뭐 하루 지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막 몇십만 원씩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불에 지글지글 태워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자르고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얼른 이거 보석상 하셨던 최명희 장로님한테 가져가서 당장에 이거 그냥 가루로 빠듯이 말이죠. 팔으시라고. 주의 제단에 가서 올리시라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세상적인 뭐 수학 산수 개념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걸 의지하고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수판을 튕겨가면서 말이죠. 하나님 일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얘가 처음에 뭐 금융 이거 공부했어요. 전공했어요. CPA가 아니라 CFA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제 학원 가서 뭐 자격증도 쌓아야 된다고 하니까 얘도 뭐 종로 학원에 가가지고서 뭐 공부해야 된다고 아빠 뭐 책도 사야 된다고 뭐 책을 뭐 이만큼 사야 된다고 뭐 그러고 뭐 학원비도 뭐 내야 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비도 비싸고 책값도 비싸고 그런데 마침 우리 이완정 장로님 아드님이 이제 그런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만큼의 책을 빌려오고 말이죠. 학원비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반도체로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사무직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엔지니어가 돼가지고서 엔지니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가서 과가 바뀌어지면서 애가 엔지니어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정식 엔지니어가 됐는데 사실 얘가 뭐 전기도 제대로 못 만지고요. 이게 뭐 기계 같은 걸 잘 못 만져요. 근데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뜯어서 막 고치고 뭐 교회 건축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재능이 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피가 그 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고서 만질 줄 아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뒤에 뭐가 어떻게 돼서 하니까 그거 고치라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지시하면 이제 뒤까지 이렇게 보여요. 뭐가 이렇게. 그런데 얘는 그런 거는 안 보이는데 머릿속으로 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컴퓨터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속 안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만지는 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가서 막 힘들어하길래 이런 기계는 한번 배워놓으면은 평생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 다 기계는 똑같아. 기계는 똑같아가지고 조금씩만 바뀌니까 조금씩 계속 바꿔가면서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년 엔지니어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본사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AI 쪽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AI. 요즘 대사가 이제 AI 아니에요? 근데 이게 AI를 얘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가라. 그랬어요. 내가 자가 발전해서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자가 발전해봐야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네가 헛된 삽질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도 제가 멀리 떠나는 제 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요즘 AI 시대가 돼가지고 AI가 대세가 되고 했는데 제가 전공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AI를 전공할 수 있도록 또 만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모르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꿈속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 일하지 말고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가루로 드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없는 중에라도 나한테 이거 밀가루라도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움큼만 잡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즈카라로 한 움큼만 받으셔가지고 기념되는 인생, 내가 너 이거 다 받은 걸로 알고 너를 사용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에 불살라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기쁨의 제물 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15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이렇게 고운 가루를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소재의 제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치고 나서 태워드리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한 소재의 제사가 완성되려고 한다고 하면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회막 뜰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회막 뜰에서 먹으면서 소재의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드린 이 소재가 하나님만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진정한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웃사랑의 기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이웃사랑의 관계, 제사장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쁨으로 제물을 먹고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주의 영광 나타내고 또다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선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 그 제사장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회막들에서 먹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가져온 예물 중에서 한 움큼만 하나님께 아즈카라로 기념되게 그렇게 받으시지만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 되느냐? 제사장의 몫이 됨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회막들에서 먹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회막들을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곳.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삶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 즉 목회자를 섬기는 섬김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목회자를 섬기는 섬김이 막장 드라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가 사역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11조가 필요 없다고 하는 11조 무용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11조를 하라고 하셨지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박하와 해양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일일이 다 챙겨서 더 하나님 앞에 드려라, 11조를 해라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왜 못 벌겠어요? 그래도 인내하며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해서 사명자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자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전에서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더욱이 목회자는 거룩한 회막에서 성도들이 가져온 제물로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없고 못 드리니까 뭐 목회자에게 이중직을 허락해가지고 알아서 먹게 하든지 말든지 하자고, 뭐 요즘에 말이죠,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목회자가 막장 드라마 쓰게 하면은요, 사사시대 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회자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제사 못 드리고 떠나고 말이죠. 심지어 남의 집 가정집에 들어가서 빌어먹고 우상 섬기고 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돼버리는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물론 목회자 중에서도 심판받을 사람이 있어요. 돈이나 이성이나 권력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내가 자가 발전해가지고 심판하려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가 심판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띄어먹던 바람이 났던 뇌물을 먹고 권력을 쟁취했던 인간 스스로 말이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깨트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지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담과 하와가 당신 때문이라고 지옥을 맛보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어련히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니까요. 근데 유난히 여러분 스토커처럼 그렇게 저럴 수가 없다고 그래가면서 말이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손가락질 하시는 분 보면 오히려 뒤에서 그런 일을 더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은요 다 피장파장이에요. 피장파장. 사실 두려워서 못하지요. 생각으로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는 순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할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도리면.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요 엘리 제사장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잔뜩 먹고 막 비둔해지고 그의 아들들이 말이죠 홈리와 비나스가 재물을 막 갖다 훔치고 여인들을 탐하고 이랬지만 어땠습니까? 그 곁에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 바쳐진 그 사무엘이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거 보고 말이죠 흉보고 사람들에게 고자질하고 막 까발리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할 일, 제단의 등불을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성전에서 잠자면서 일하고 깨어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인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답답하고 힘들죠. 사무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의 가문은 엘리를 비롯해서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할도리는 제사장에게 제물 드리고 거룩한 회막에서 먹게 하는 사역을 이어가게끔 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도리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이 먹는 소재의 가루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부풀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가 발전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가 부풀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풀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온전한 가루가 될 때에 하나님이 부풀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 가루에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런 가루로 만들어라. 그래서 17절 있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여기 보니까 빨간 색깔로 나의 화제물 중에서, 그래서 나의 화제물.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은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물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화제물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것을 먹으라고 하셨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입장에서 이거 내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닌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나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지. 또한 어떻습니까? 제물 드리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 여러분
화장실 변소 화장실 가서 쏙쏙 빼는 거예요. 반드시 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물을 제사장들에게 먹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화목으로 사람에게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점점 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에서 일할 때는 말이죠. 뭐 4대 보험이다 해가지고서 뭐 그거 안 들어주면 일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뭐 제대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교단 연금도 뭐 그냥 뭐 완전하게 뭐 완벽하게 은퇴 후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애를 낳잖아가지고 점점 애도 없고요. 사람들이 줄어가는 세대가 되어져서 학교도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 동네도 말이죠. 막 초등학교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반에 아이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 이제 시골 외곽 지역에서는 말이죠. 아예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학교들도 점점 지방 대학들은 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때는 윗분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배웠잖아요. 가르침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의 세대만 해도 그런 믿음의 혜택을 좀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의 다음 세대 밑에는 말이죠. 요즘 세대들은 SNS 자랑질하고 말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명품 사서 자랑질 해야죠. 뭐 이것저것 사고 쓰면서 말이죠. 알리고 막 그러면서 지출을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되어지다. 부담도 되어지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뭐 우리가 피같이 번 돈 왜 목회자를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잘 안 섬겨요. 우리 물론 대강교회 성도들은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부흥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 이런 남들이 못하는 말 그런 말을 좀 해요. 비록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신년 대부흥성에 우리 정태근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막 땡기면서 스폰지같이 막 이렇게 흡수를 하고 하니까 너무 말씀을 전하기가 좋았다고 막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안수기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신자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앉으라고 제가 막 그래도 힘드시니까 뭐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막 줄 서가지고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시면서 있는 것을 우리 정태균 목사님 보면서 안수기도를 짧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각자의 소원을 따라서 들어주고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참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뭐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주셔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만요. 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속 섬겨주시고 따라주시지 아니하면은요 교회가 믿음 생활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할 수 없고 유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교회 학교 뭐 중고등부 이런 파트 전도사님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우리 강동 지방의 큰 교회에서 이런 파트 전도사님을 구하려고 했는데 뭐 장학금으로 학교에다가 돈을 주고 그리고 사례비까지 더 주고 하면서까지라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사례를 하려고 해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줄어들어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막 급성장하고 막 팽창을 했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없다 보니까 신학교도 점점 적게 들어오고 갑자기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만큼 또 헌신하는 다음 세대들이 적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부터 자라가지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화부의 김보경 간사님이 올 3월이면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되셔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래. 또 우리 양민규 전도사님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지금 청년부에서 같이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맡을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역자들에게 존경을 좀 표시해야 합니다. 존경을 좀 표시해야 돼. 야, 민규야, 야, 보경아. 어렸을 때부터 코찔찔이로 자라고 그거 봐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세운 직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제 장로 장립하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하고 나이가 어린 최연소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비록 나이가 어려도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장로님 하고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지 형 우리 청년들 가운데 뭐 누나 언니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막 불러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존경해야 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길 가다가 혹시 습관적으로 얼떨결에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제하시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가서 좀 꼴밤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자라났잖아요. 코찔찔이로 자라났다가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전도사로 활동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팀하고 뭐 이러면서 전도사 활동을 했어요. 그럴 때 거기 신자들이 말이죠. 저한테 선영아 이렇게 부르라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인데도 참 체면도 없으시지. 왜냐?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이전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제가 얘 태어나자마자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들 전도사라고 반드시 불러주세요.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오늘날의 권선영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족을 내가 존경해 주지 않으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고 그렇게 물질로 후원하지 않고 먹여주지 않으니까 빌어먹어서 거지가 돼가지고 말이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한번 호칭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야겠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양민규 전도사님, 김보경 전도사님. 왜 자꾸 줄어들어?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양민규 전도사님, 김보경 전도사님. 네, 그래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이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는 뭐 연봉 1억이 뭐 수급자 수준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게 뉴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뉴욕보다 더 비싼 데가 이 실리콘밸리라고요. 그러니 얘가 앞으로 얼마를 벌어야 되나 뭐
한국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뭐 20억, 30억 막 아파트값 막 그렇게 널뛰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목회자에게 뭐 생계비를 올려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생활비 올려주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앞으로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그런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위기가 올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광교회에서는 레위기를 강해로 또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레위기는 주일날 설교를 안 해요. 부담도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들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쑥쑥 지나가죠. 저도 은혜롭게 뭐 좋은 말씀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서 말이죠. 뭐 주제 설교하고 좋은 말씀 그냥 하면서 신자들 뭐 기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설교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기본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들을 준비를 하고 들으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 오늘 보면 18절 보도록 하십시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의 자손 남자들은 하나님의 화제물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고 영원한 대대의 소득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직분이 세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직분만큼은 영원한 소득으로 삼고 소재물을 만질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 생각하고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 화재물을 먹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더욱 목회자들은 이 제사장들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지신 그 주님의 그 영원한 화제물, 그 화제물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힘을 얻고 대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구약시대의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생명인 거룩한 그 소재물 그 만지고 먹으면서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셔 드릴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요 이 소재에 대한 나를 깨트리는 소재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를 위한 깨트림이냐? 바로 제사장이 제사장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는 임직식 날에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날 제사장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재물로 삼아서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또 저녁에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 소재 고운 가루 이거 기름에 섞고 반죽하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고 썰어서 또 불태워 드렸다는 거죠. 19절에서 21절 먼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 소재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은 사실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세습해서 평생토록 막 피튀기게 짐승을 잡고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장이 처음으로 임직식을 하고 직분을 받게 되어질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네가 바치는 그 소재물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큼은 내가 모두 온전히 다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다 받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바치는 소재물은요 한 줌만 받아서 가지고 태웠지만 그리고 제사장에게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제사장 자신이 임직식을 해서 소제물로 태워드릴 때는 다 태워서 제사장도 먹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22절에서 마지막 23절 읽고 마칩시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다시 정리하면은요,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감사할 때, 그리고 소산물로 감사할 때, 그리고 또 소원한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감사해서 가져온 소제물은 제사장이 아즈카라로 한 줌으로 드려서 이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기념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불태우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에 나눠 먹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서 임직식을 드릴 때는 이 소제물은 온전히 다 태워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5가지의 5대 제사법은요, 이 제사법을 4가지의 방법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우리 본문에 지금 나오는 화제, 불태워드리는 화제가 되겠죠. 또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삶을 부었다, 전제로 부었다, 다 완전히 드렸다, 그런 뜻인데 마지막 생을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피나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전제, 또 제물을 흔들어 가지고 드리는 요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제물을 높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자신의 임직식 후에 드리는 이 소제물들은 그 중에 화제로 완전히 불태워 드려서 남기지 않았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들은요, 직분을 받고 크든 작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소제물처럼 완전히 깨어지고 희생하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불태워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며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의 향기로운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깨뜨리신 그 예수님 사랑 우리가 배우면서 그분을 내 안에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내 삶을 깨뜨리면서 완전히 주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으시길 원하여서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태워 온전하게 향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크게 쓰임받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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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